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후 인류의 역사는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이든 국지적이든 또 전 세계적이든 아니면 부족이든 다 전쟁으로 얼룩된 겁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뭡니까? 탐욕이에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실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지구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전쟁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다 전쟁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뭐요? 몰락하는 거고, 이기면 승리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삶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류 역사, 성경의 역사 속에서 최초의 전쟁의 기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성경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한 전쟁의 기사인데, 우리가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 중근동 지방에 있는 4개 강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다달이라는 이 4 왕국이 있는데, 이 왕국들이 그때 당시 패권 국가들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시날 평지입니다. 바벨탑을 세울 정도로 문명이 상당히 발달된 나라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4개의 나라를 리드하는 국가는 바로 엘라만 고돌라오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이 팔레스타인에 있던 작은 약소 국가였던 4개의 나라가 이 고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엘람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맨날 조공 바치는 것이 짜증나니까 연합을 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을 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쓸 때 엘람 왕이 생각이 괘씸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협력자들을, 그때 주변에 있는 강국들을 연합체를 만들어서 연합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5개의 팔레스타인에 있는 국가와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실질적인 전쟁에서 승리는 누가 거두냐면 강국이었던 4개의 왕들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가서 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14장 전체에서 보면은 진정한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성경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함으로 이 전쟁은 성경의 최초의 전쟁 기사로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게 됐어요? 소돔 성 가까이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돔성이 바로 전쟁에서 패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고 모든 재물이 약탈을 당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약탈당해서 가는 도중에 한 사람이 도망을 쳐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가는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까? 마음 아픈 소식입니까? 아픈 소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 순간에 있어서 이 전쟁을 개입해서 아브라함 조카 롯을 구해올 건지 안 올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굉장한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그냥 전쟁에 개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내밀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개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개인에게는 상당히 도전이 아닐 수가 없죠. 개입해 마라. 또 개입한다면 연합군대하고 싸울 만한 성산이 있느냐 없느냐, 머리가 나쁘지 않은 한은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좀 이렇게 개선해서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좀 더 우리가 요즘 수저론을 얘기하는데 흑수저 태어난 거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나 흑수저가 좀 더 다른 삶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가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도전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산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흑수저로 태어나면 도저히 대천에 용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미 굉장히 사회학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분위기, 이 운명, 숙명론적인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해요. 아브라함은 연합체 이 4개 강국과 싸울 만한 그만한 어떤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다 나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일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내게 오는 삶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도전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현대에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려면 몇 가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IQ가 좋아야 한답니다. 머리가 좋아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업에 성공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본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충분한 자본이 있어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태도입니다. 즉, 일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조금 모자라도 되지만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IQ는 조금 모자라도 된다고 합니다. 자본 역시 약간 부족해도 됩니다. 그 일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어려움은 겪겠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만큼은 눈곱만치라도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가 바르면 다른 것이 부족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밍웍이라는 사람이 명언이 있습니다. 현대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이 사람이 4가지를 같이 얘기하는데,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능과 지식과 기술, 그것은 절대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번째,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든 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려든 이 4가지 요소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실은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흑수저로 태어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세라는 겁니다. 자세. 여러분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갖고 그 일을 이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아주 두드러진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은 다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인생에 열정이 없는데 성공한다? 있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전부 다 밑바닥에 있는 공통점은 다 뭐예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열정, 이게 삶에 있어서 좋은 자세잖아요. 좋은 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열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도전을 하는데 이 열정이 없이 어떻게 도전을 하겠습니까? 자기 조카를 구해오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일에 도전하겠습니까? 도전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 열정이라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도전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과 다른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은 내 인생에 대한 불같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일을 해내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것이 있고서야 우리의 삶에 이 새로운 일들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얼마나 마음에 뿌듯함이 있겠어요. 승리에 고치되어 있고요. 자기가 승리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 높여 있고 자존심이 지금 아주 풀로 올라가 있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기습전을 했어요. 야간 기습전을 했는데, 여러분 역사에서 공식적으로 야간 전투가 기록된 것이 AD 5세기경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이게 야간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5세기 이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 야간 전투를 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전략이 뛰어난 겁니까? 안 뛰어난 겁니까? 아브라함의 전략이 뛰어난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면서 참 내가 성경 지명이 있고 내 전략이 탁월하다. 아마 그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이런 성공에 대한 어떤 기쁨과 그 성공에 대한 자기 희열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 순간에 누가 나타났느냐면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다음에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말을 합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왕을 보내서 지금 최고로 성공 의식에 젖어 있고 성공으로 업이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는 말이면, 네 전략이 좋다고? 네가 머리가 있고 네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야 임마, 너 이긴 거 너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기게 해준 거야.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도 있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들은 뭐냐?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실패한 삶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던 그 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이것과 대신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때든 모르고 있었을 때든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누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인정하십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이 사실 앞에서 인정을 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느냐?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 전리품에서 10의 1을 떼어갖고 멜기세덱 왕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11조라는 것이 율법 이전의 얘기인 겁니다. 그럼 11조라는 것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간 것 내가 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앞에 아브라함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은혜에 대해서 순복하는 거예요. 그 순복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11조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조, 어떤 분들이 11조는 구약시대 이야기라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해야 할 것이 뭐냐면 11조를 하면은 복을 받고 안 받고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타락한 죄에 가진 인간의 모든 삶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합니다. 그 탐욕이 뭐예요? 더 갖고 싶은, 끊임없는 거죠. 돈을 소유했는데 또 갖고 싶은, 그것 때문에 전쟁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인간에게서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그 종교의 신에게 빌어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간이 그 신이 중요한 거 아니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신을 이용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소유를 얻겠다는 거잖아요. 풍족함을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 최대의 신이 뭡니까? 형상으로 새겨진 것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인간에게서 가장 내면 속에 내밀하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신은 뭐냐?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다 돈입니다.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여러분 돈 안 좋아하세요? 전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뭐냐?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차원에서 우리가 11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드리면 복 받고 이거 안 드리면 뭐 할을 입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장 성경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아브라함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아브라함이 순복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다스림을 받는 것.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조카 롯을 구하고자 불같은 열정,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성경을 잘 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몇 명?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단까지 갔을 때 거기에서 뭐 하냐면 야간 기습전으로 본진을 깹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디까지 하냐? 다메섹 옆에 어디까지 갔어요? 호박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서 찾아서 지금 돌아온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셨다.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매 사건마다 우박을 내리고 천둥번개를 치고 자연의 크나큰 재난을 통해서 큰 어떤 기적으로만 했으면 되지 않았나요? 그렇잖아요? 우박을 보내갖고 이만한 머리통 같은 우박을 내 병사들한테만 머리통 까부셔버리고, 그리고 붙잡혀간 사람들만 돌아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역사도 하지만 큰 기적과 자연을 통한 기적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건 특별할 때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오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홍해를 갈라서 이 백성을 안전하게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뭘 하시냐? 모세로 하여금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최소한 네 손을 뻗기라도 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그 모세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치라, 이거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포로 기간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너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돌려보내서 네 황폐에 대한 너희 성읍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면 마지막 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37절에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자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룰 것이지만 너희는 그래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조카 롯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더라도 318명이 없었다면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열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고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나,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날 찌질한 인생들을 사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유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318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18명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이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해주고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해주겠다, 네 콕털도 건들면 내가 안 놔두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럼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길르고 전투 훈련을 시키고 거느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18명의 고대 사이에서 식구를 거느리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어봐요.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들이 직원이 여러분들이 300명 정도 됩니까?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에 중소기업을 하시고 사업을 하신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남의 300명 직원을 두면 그게 식솔이 얼마예요? 그 많은 사람이 지금을 뭐 하고 있다? 먹이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크게 좀 아멘해요.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대서에서 318명을 식솔로 거느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가족들도 있을 거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그릇인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18명이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구하고자 한 그 열정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318명이 없었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가슴속에 열정이 불같아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318명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도대체 318명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준비해야 되냐고요. 내 인생에 뭘 준비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308명 같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고 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을 좀 해보라. 그냥 생각 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나 예수 믿는 사람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고자 한다면 318명이 뭐냐를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318명이 도대체 뭡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물어보잖아요. 조선시대에 최고의 군왕, 최고의 뭡니까? 대왕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답을 해봐요.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이에요. 그럼 세종대왕이 왜 이렇게 우리 조선의 운명을 바꿔놓고 체제를 바꿔놓고 이렇게 할 이런 사람이냐는 거예요.
신분을 고하를 따지지 않고 더 사람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고와 정신력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군환들 비해서 독서량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고의 폭이 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득심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목사님이 닮은 것 같아서 가슴이 짠하다고 그러면서 카톡을 해서 제가 도전을 받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카톡 속에 리딩으로 리드하자고 이재성 씨의 책이 소개했던 거예요. 이지성 씨.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장 그 책을 샀어요. 사서 제가 세종에 관계된 페이지를 찾아서 읽었어요. 그 페이지가 리딩으로 리드하자는 책에 237쪽에서도 238쪽 거쳐서 세종에 관계되는 글들이 나와요. 그런데 238쪽에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말을 나한테 소개해 줬는데 너무 제가 도전을 받아서 책을 사서 확인하고 읽었어요. 세종이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자. 조상을 위하여, 부모를 위해, 후손을 위해 여기서 일하다 같이 죽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여러 민족이 갖지 못한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문자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함께 문자를 쓸 수 있는 이런 복받은 민족이 될 수가 있다는, 그게 어디서부터 되는 거예요? 이 세종 그리고 이 집현전의 학자들, 목숨을 버릴 각오로 독서하고 공부하는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버릴 각오로 공부하고 독서하고 공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공부 좀 하자고. 여러분, 기회라는 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기회 오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더라도 그 기회는 내 기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면 실력이 준비되면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는 기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좀 실력 기르라. 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고방식을 좀 바꾸고 좀 시간을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일에 자기 삶을 기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알 겁니다. 뚱뚱하고 못생긴 흑인 여자, 시골 촌뜨기입니다. 그런데 왜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100인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 제도권 교육의 학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매주마다 책 한 권씩 읽도록 딸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독서가 있기 때문에 그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가장 자기답게 표현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한국 교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못 끼치냐고요? 왜 교회 왔으면 기독권 싸움하려고 그래요? 있어요? 어리석게. 교회 문 대단한 기독권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교회 그냥 목사님들 연구하고 전문가들이니까 맡겨놓고 좀 협력만 하십시오, 그냥. 이건 내가 좀 어폐가 있겠지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뭐예요? 나가서는 찌질하게 놀다가 교회 와서는 와갖고 큰 소리 치려고 하고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잘 생각하세요. 그럼 실력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언어를 잘하는 거, 지적인 능력을 키우고 다 중요해요. 지력을 키워야 됩니다. 뭘 길러야 돼요? 큰 소리를 해요. 뭘 길러야 돼요? 지력을 길러야 돼요. 지성을 연마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독서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주신 기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갑이 딱 돼서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저도 성격적으로 머무는 거 싫어하는 성격인 거 아시죠? 안주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인정 안 해요? 응? 그런데 60이 지나니까요,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편해지고 싶더라고요. 생각해 봤어요. 교회 짐이 되겠더라고요. 교회. 그 고민이 생겼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교회 짐 되는 목사가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 가지 중 하나죠. 은퇴를 하든지 교회를 떠나줘야 이 교회 참신한 목사가 와서,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이끌어 갈 거고, 아니면 이 교회를 젊은이처럼 내가 참신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은퇴할 준비가 안 됐어요. 연령적으로도 그렇고 아직도 삶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충 뭉개고 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제 성격적으로.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 내가 변하기로 한 거예요. 변하기로. 어떻게 변해야 되냐? 생물학적으로는 제가 나이가 저럼 들어간 거, 이걸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내 지성을 연마하고 내 영성을 연마하고 내 심성을 예민하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겠다. 이거 아니면은 내가 교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내적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비슷비슷한 얘기,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몇 달 전에 했던 설교를 또 반복하고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인간의 지성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고 계속해서 나 자신이 지성을 연마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교인들에게 새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 자신을 바꾸고. 여러분, 지성만이 실력이 아니에요. 뭘 바꿔야 되니까요? 심령을 길러야 됩니다. 뭘 길러요? 심령을.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심력이 강해야 돼.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살 공통점이 뭡니까? 의지력이 강합니다. 의지가 아닌데 굴복 안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 세다는 얘기예요. 대가 세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력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심령을 강화시켜서 강해야 돼.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신념 얘기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담대해지기만 하면 우리 심령이 강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이런 심령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심령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갔을 때 빨리 적응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또 좋은 정직하는 것도 실력이고요. 아멘이에요. 성실한 것도 실력입니다. 이런 실력이 갖추어져야 내가 어떤 조직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중 하나, 실력 중 하나, 영역을 길러야지. 기도의 말씀을 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하고 그 뜻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력을 기르십시오. 체력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영역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골골골골 하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체력을 기르십시오. 이것도 뭐라고요? 실력이에요. 뭐 하자고요? 실력이에요. 체력 기르는 거 실력입니다. 그냥 운동하는 거, 게을리하는 거, 이거는요 게으름입니다. 운동 열심히 해서 체력을 기를 수 있어요. 지치지 않은 에너지를 몸에 가지고 있어야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꿈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꿈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꿈을 기르는 거, 꿈을 키우는 거, 이거 다 실력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음속에 꿈도 없고 소원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뭔 얘기하게,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는 불같은 이런 꿈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루고자 하는 그 불같은 소원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꿈도 하나의 뭐다?
한번 해. 꿈도 뭐다? 뒤에도 얘기했어야 돼요. 꿈도 뭐다? 실력이에요. 꿈. 비전을 갖는 것도 실력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비전도 못 가져요. 비전을 세우는 일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인간관계 만드는 거, 그 실력입니다. 자,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더라. 아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이웃 사람 부족들과 뭘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어요. 자, 24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세요. 성경 24절 시작.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다.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한 거 아닙니다. 누가 동행해 주었어요? 이 동맹을 맺었던 세 부족이 함께 갖추었다는 거예요. 아멘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게 실력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동맹을 맺는 겁니까? 그리고 동맹을 맺은 거에서 불신앙적으로 맺었으면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동맹을 맺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했다고 본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인간관계, 질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좀 많이 해가고 생기는 일들은 좀 줄이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이런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다른 분들은 기도 좀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너무 안 해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역을 길러야 됩니다. 자, 제가 실력을 기르는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지력을 길러야 돼요. 그 공부하자는 거예요. 책 좀 읽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력을 길러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역을 좀 기르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체력을 기르자. 체력을. 다섯 번째는 뭐예요? 꿈을 좀 키우자. 꿈을. 그것도 실력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 하자고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다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냥 오는 일이 그냥 없습니다. 이걸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02장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